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새 계명과 새 윤리라는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인사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살짝 졸리는 분이 한두 분 있는 것 같아서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일어서 한두 사람 졸기 때문에 다 벌 받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인사하십시다. 노원구에는 동일로교회가 있어서 좋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오셔서 환영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서신을 보다 보면 바울은 이렇게 하라 하는 명령어가 있고, 이것은 하지 말라, 버려라, 이런 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라와 하지 말라로 구분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준 말씀인데, 에베소라고 하는 이 땅은 그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또 무역, 그리고 또 이게 고기잡이 배 뭐 등등 이런 항구가 있는 도시는 사람들이 좀 거칩니다. 부산 항구, 인천, 여수 가보면 이 항구 도시의 사람들의 특징이 조금 거칠고 또 소리 지르고 또 그래서 좀 이렇게 우악스럽습니다. 이제 그런 도시에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에베소 이제 4장 31절의 말씀 중에, 너희는 이 항구 도시 에베소에 사는 성도 너희들은 이제 그들이 사는 것처럼 모든 악독한 말을, 독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속에서 독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 좋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노함과 별거 아닌 일에 막 화를 내고 분냄과, 이 사람들이 그냥 거칠고 분내고 때려 부시고 떠들고 또 거기다가 비방하고 또 거기다가 악의와 함께 모든 것이 악이 막 악한 덩어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이걸 다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좋지 않다. 이제 버려라. 버려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버려라. 버려야 될 게 많아요, 그죠? 이런 은행들은 버려라. 또 나가서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서로 친절하게 하며. 이게 앞뒤 줄이 안 맞아요. 앞에는 막 떠들고 악하고 독하고 분내고 집어 던지고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너희들은 친절하게 하라, 불쌍히 여겨라, 용서하라.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들은 저렇게 소리치고 무례하게 굴고 막, 근데 왜 우리가 저들을 용서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저들을 받아줘야 됩니까? 저들이 뭐라고 우리가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저렇게 저들을 감싸줘야 된단 말입니까? 하니까 오늘 본문의 답이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똑같은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했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용서받았으니 저들을 용서하라는 근거의 말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그들을 본받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본받으라 이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느냐 이러면서 에베소 5장으로 들어가면서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들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은 저 사람들이 그렇지 에베소 사람들이나 고린도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치도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사 본인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온몸에 피를 쏟으며 땀을 쏟으며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 제물이 되신 대가로 우리가 용서받았고, 예수님이 희생을 치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했으니 너희들도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 윤리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3, 4절에 의하면 이제 이런 것도 좀 버려라. 음행. 이 음행이라는 단어는 다른 데서 이렇게 해석한 걸 보니까 침대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침대를 더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 버려라. 온갖 더러운 것 버려라. 탐욕, 이제 욕심 그만 부려라. 그러면서 너희 중에 이런 것은 이제 이름도 입에도 오르내리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면서 이건 성도에 행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 곁들여 누추한 말, 들어보면 말이 누추합니다. 또 들어보면 어리석은 말, 또 남을 희롱하는 말, 이런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까 이런 것은 다 버리고 성도는 감사의 말을 하라. 우리 감사를 매일매일 가득가득 담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주일 매일매일마다 아내와 더불어 대화 중에 감사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에베소 성도라, 이제 동일로교회 성도들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전에하고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새 윤리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의해서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되었으니 이제 이 새 신분에 걸맞는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고위층의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그 고위층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라고 높은 도덕 수준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할 때는 그 사람에게 그리 큰 도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에서 큰 자리를 맡길 때는 당신이 이 자리를 맡을 만한 그릇이 되나를 검증하려고 높은 도덕 수준을 요구하고 청문회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예수께서 희생을 치르면서 이렇게까지 하여 너희들을 용서했으니 너희들도 이제는 윤리를 기준을 높여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전과 이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동일로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모두가 어두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어두움을 누구나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나도 몰래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빛으로 나왔어요. 예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성령의 빛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제와 전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고요. 전과 이제는 다르다 이거지요. 예수 믿기 전과 이제는 달라요. 전에는 어두웠어요. 이제는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빛도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빛이 들어오야만이 과일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또 곡식도 열매가 빛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도 빛이 들어오면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누구나 금방 예수 믿는 것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기 이후에 딱 드러나는 거잖아요. 첫 번째가 사람이 좀 착해져요. 예수 믿는데도 안 착해진다.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착해지신 여러분, 더 예수 안에 그 빛 때문에 착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의로움과 진실이 이제 되찾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일로교회는 정말 착한 분들, 또 의로운 분들, 진실한 분들이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우리 사역자가 그렇게 해야겠고, 여러분 안에 점검을 해보세요. 난 얼마나 착한지, 의로운지, 진실한지. 이게 빛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윤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5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뭔가? 전에는 내 기분대로 내 욕심을 앞세우고 내가 삶의 기준이었으나 이제는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주님이 뭘 좋아하실까?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했는데, 내 삶의 기준이 주님이 먼저인가? 주님이 1순위인가?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늘 초점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열매 없는 일에는 참여하지 말라. 그 열매 없는 일 때문에 동분서주하거나 열매 없는 일 때문에 거기에 너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주님이 뭘 기뻐할까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논지는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말씀을 비슷한 말씀으로 늘 같이 권면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라. 갈라디아 5장 13절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어떨 때는 성도들아, 어떨 때는 형제들아,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이제 부르심을 입었으니, 너희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아니냐, 선택을 받았으니, 그러나 너희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자유를 네 마음대로 방탕하며 향락하며 욕심부리며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어떻게 삽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사랑의 종이 되어라. 너에게 주어진 기회마다 사랑으로 저들을 섬겼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기독교인의 윤리의 기준이 점점 우리가 다릅니다. 종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계명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4절에 보니까 온 율법의 강령이 이겁니다.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 아니냐. 이러면서 서로 물고 뜯으면은 피차 멸망밖에 더하겠느냐.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는 율법에 아주 충실했습니다. 율법의 그 기준을 가지고 바울에게 딱 이렇게 맞춰보면 조금이라도 틀림이 없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율법에 완전하게 살아온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6절에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유대교에 열심 있는 사람이었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을 나보다 더 잘 지킨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할 정도로 율법 앞에 나는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난 율법을 지켜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와, 이게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의가 이게 배설물과 같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3장 7절과 8절에
그러나 무엇이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전에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 바리새인, 로마 시민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건 오히려 예수 만나는데 해가 된다. 예수 믿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더라. 예수만 믿으면 되지 이것들은 오히려 도무지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는 말이 8절에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구성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다. 여러분, 바울은 배설물로 버렸는데 오늘 많은 현대인들은 그 배설물을 끌어안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이거면 만족한 줄 알고 이 배설물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배설물을 끌어안고, 다시 말하면 쓰레기 가치도 없는 게 배설물이에요. 그 동물이나 동물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것들을 배설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사용할 가치도 없는, 그런 재활용 가치도 없는 배설물을 끌어안고 내가 살아온 것 같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 외에 다른 거는 배설물과 같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새롭게 의를 발견했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노력해서 쌓아 올린 율법의 의가 아니라고 고백했잖아요. 그게 바로 빌립보 3장 8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지키면 의가 그 속에서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그의 생애가 바뀌게 되었고, 새로운 이제 선교의 전략이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계명이 바뀌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 최고의 계명인 줄 알고 이 계명을 붙들고 바울이 목회를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나보다 율법을 더 지킨 사람 있느냐, 이 정도로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던 것이 배설물에 불과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에 맞는 새로운 우리에게 윤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던 바울이 이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아주 귀한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같이 보실까요? 이제 빌립보 2장 3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는 자기 혼자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몇몇 사람 외에는 그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근데 바울은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인격의 가치가 남의 인격을 존중할 줄 알아라. 남을 소중하게 여겨라. 너도 귀하지만은 그 사람도 귀한 분이다. 그 사람을 너보다도 오히려 낮게 여겼으면 좋겠다. 이게 남의 인격을 무시하지 말고 남을, 그 사람 소중하게 인정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주일에 꼭 한번 실천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생활 설교라고 하지요. 이런 부분은 이제 만나는 사람들을, 아내이든 남편이든 시댁이든 친구든 회사에서든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나보다도 나은 분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실천하는 의미로 옆 사람 손잡고 말씀하세요. 나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속으로는 당신보다 내가 낫지. 그러면 안 됩니다. 학력을 보나 은행의 잔고를 보나 주름을 보나 내가 낫지, 그러면 안 됩니다. 훨씬 더 나보다 낫습니다.
아멘. 오늘도 일부에 마치고 90이 넘으신 우리 배장로님이 성가대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이야, 나보다 낫다. 난 90의 저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얼마나 귀합니까? 저 노인네가 주책 없이 왜 저기 서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야, 귀한 분이다. 90에도 성가대를 서시다니.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보다 낫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은 이렇게 하기 쉬운데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면 될까요? 빌립보 2장 5절이 키입니다. 너희 안에 네 마음 가지고는 안 돼. 네 생각은 안 돼. 네 마음 가지고 안 되고 네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이 네 안에 있어야 돼.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해야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예수 없이, 예수님의 마음 없이는 네가 어떻게 한단 말이냐. 우리 모두가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고,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을 네가 가지고 있어야 이 새로운 윤리를 네가 실천할 수 있다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근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남을 용서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근데 아무리 오래 믿어도 예수의 마음을 담지 않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다니는데 전혀 그 사람이 예수를 닮은 것 같지를 않아.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세상 말로 아주 교회 안에 꼴통입니다. 아주 전혀 예수를 안 닮은 꼴통이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말고 저 고통산 교회 막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예수 꼴통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중직자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중직자일수록 와, 저 사람은 예수님 닮았어. 와,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 너무너무 닮았어.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저 수고를 하고 계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직자일수록, 목회자일수록, 선교사일수록 예수를 더 닮아야, 그래야만이 예수의 삶을 실천하고 그렇게 나눌 수가 있고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일교회는 이 수준을 좀 더 높여서, 윤리의 기준이 높아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도덕에서 살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새 계명을 받았으니 새로운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 새로운 윤리가 새 은혜를 받아야만이, 예수님이 계셔야만이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사귀시고 그 안에 빛이 있고 빛의 열매가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만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실천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요.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나 요새 예수님을 닮은지 안 닮은 건지, 예수님과 정반대 방향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예수님과 다른 방향에서 지금 좀 속된 말로 좀 삐딱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정청래 씨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안해요. 안 들은 걸 하세요. 누구라고요? 안 들은 땅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 보여서 좋습니다. 시작. 아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세 번째 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새 윤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아내 여러분, 남편을 존중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이 부부 윤리의 기준입니다. 이제 부부 간에도 윤리가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이? 주께 하듯 하라. 누구에게 하듯이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이 남편이 계시면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라 이 말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어떻게 그 인간한테 내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이 머리라고 얘기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자꾸 아내가 내가 머리 할 거야, 저리 가, 내가 머리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크게 따라 합시다. 남편이 머리입니다. 시작. 아멘 하시고요. 그 아내들에게는 남편들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남편들아, 25절이죠.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는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 5장 33절에 보니까 제가 주례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죠.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네가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너희 아내를 네가 좀 사랑하라.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라. 이제 우리 부부 사이에 정말 아내 사랑, 남편 존중, 이것이 이제 부부 윤리의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베드로가 이럴 때는 꼭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님은 결혼을 안 하셔서 아직 저보다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게 베드로 그 사도행전 3장에 그 미문에 이제 들어가는데 안전뱅이가 앉아서 손을 벌리며 음과 근을 구하지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음과 근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의 주머니는 땡전 한 푼 없었다는 얘기예요. 돈이 없어요. 왜? 전에는 고기잡이 할 때 고기 잡아서 팔아서 아내에게 갖다 주고 장모님도 같이 살았고, 근데 예수님 만나고부터는 배도 팔고 거물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은 따라다니까 베드로 주머니에 돈이 없는 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설에 의하면 그의 아내가 이렇게 살림을 꾸려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귀하지만 그 아내가 그렇게 벌어서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뭐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만하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다. 이런 남편하고 살아야 되느냐?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아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아마 모르긴 해도 베드로하고 그 아내하고는 적잖아의 부부싸움을 했을 것 같아요. 왜 멀쩡하게 배는 팔고 왜 고기는 안 잡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고, 이 애들은 어떡할 거냐고, 이 장모님 어떡할 거냐고 막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걸 경험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아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되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귀히 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기도가 막힌다. 베드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싸우고 보니까 기도가 잘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울은 몰랐을 거예요. 사울 부인이 없었잖아. 근데 베드로는 한바탕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주여 하려니까 이게 기도문이 안 열리는 거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귀히 여겨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남녀 모두가 한번 해보십시다. 귀히 여겨라. 아내든 남편이든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형제든 귀히 여겨라. 여러분 한 번 더 아멘으로 화답을 해 주십시오.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귀히 여겨라. 귀히 여기기는커녕 치워받고 뭐라 하고, 오죽했으면 성지순례를 갔던 어떤 노부부가 부인이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의사가 묻기를 여기서 장례 치르면 150불이면 되는데 한국으로 이 시신을 모시고 가려면 5,000불 듭니다. 결정하십시오 하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내를 한국으로 데려가겠습니다. 끔찍이 권사님을 사랑하는가 보다 싶어서 여기서 하면 150불이면 되는데
왜 한국까지 데려갑니까? 하니까 이분의 얘기가 여기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여기 묻었다가는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다시는 이 분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부활할까 봐 한국까지 데리고 간다 하더래.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남편이 먼저 죽으면 금수강산이라 그러잖아요. 룰루랄라 너무 좋대. 근데 아내가 먼저 죽으면 정막강산이라 그러잖아요. 정막강. 제가 여러분 은퇴했지만은 정말 친하게 요새 지내는 분 하나가 있습니다. 제 여친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정말 많은 시간을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러지 말라 그래도 일식 5찬 6찬입니다. 5, 6가지를 내놓습니다. 그래가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있었습니다. 참 잘해줍니다. 고맙지요. 그전에도 귀한 줄 알았는데 정말 귀한 아내구나. 없어서는 안 되는 아내구나. 우리 집에서는 영양사지요, 또 간호사지요, 또 요새 또 간호조무사 하지요, 또 요새 또 집에 와서 도와주는 다 하지요. 아프면 또 다 하지요. 자격증 없어도 집사람은 다 몇 가지 자격증인지 몰라요. 다 해요. 어저께도 국을 끓여놓고 결혼식이 있다고 저 전라도 영광을 갔다 오는데요, 혼자 있어 보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심심할 수가 없어요. 스레바를 끌고 짤짤짤짤 다니는 소리가 들려야 되고, 싱크대 앞에서 딸그락딸그락 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고, 쫑알쫑알쫑알 잔소리해도 그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세요. 귀히 여겨라. 이봉원 집사님, 귀히 여깁니까? 아니요. 근데 큰일 났네 이거다.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귀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모두 가족들을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베드로가 가족들을 향해서, 특히 부부를 향해서, 특히 꼭 집어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성경은 서로 귀히 여겨라. 그러니까 서로 도와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가 붙들어 주어라, 등등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바로잡아 주어라, 서로 용서하라 등등,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 기독교의 윤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말씀드린다면, 선진국일수록 서로가 배려하고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이게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정치인들 보십시오. 서로가 너무 극렬하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싫은 거야. 아예 뉴스를 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인정을 해주고 서로가 존중하고, 그리고 이게 선진국 문화인데 이게 서로가 같이 가지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모두 서로 나누고, 또 서로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윤리라고 성경은 말씀하면서,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바울은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 직장주와 그 노사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5절에 보니까 종들아, 종업원의 입장에서 들어야 될 말입니다. 아랫사람으로서, 직원으로서 들어야 될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너의 직장의 주인을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예를 갖추어라. 그리스도께 하듯이 너는 직장에서 직장주를 그런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겠느냐? 제발 너는 6절에 눈가림만 하지는 말아라.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아라. 직장에서 눈가림만 하고 땡 하면 일어나고, 땡 하면 그냥 내팽개 쳐버리고,
그거는 월급을 받을 목적으로 그냥 눈가림만 하고 시간만 때우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가정에 요양보호사로 가더라도 시간만 때울 것이 아니라 눈가림만 할 것이 아니라 정성으로 그분을 돌보고, 주님이 이 아픈 분을 내게 맡기셨구나, 주님이 이 장애인을 내게 맡기셨구나 이러면서 정성을 다해 주님을 돌보듯이 하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님 대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는 거예요. 이분을 씻겨줄 때 주님을 씻겨주시듯이, 이분에게 밥을 먹일 때 주님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기독교인의 윤리입니다. 거기다가 그러면 상전들, 주인 입장에서, 어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주인은 6장 9절에 보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 이와 같이 하고 위협하거나 공갈하거나 협박하거나 갑질하지 말라. 너희 위에도 상전이 있다. 너만 있는 줄 알아. 너 위에 더 높은 분이 있다. 너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네가 최고의 자리에 있는 줄 알았냐? 네가 최고의 자리, 그 위에 또 한 분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 너무 그렇게 학대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혹시 종업원들과 같이 일을 합니까?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더라도 서빙을 해주는 분에게, 또 이렇게 또 설거지를 하는 분에게, 카페에 가서 차를 한 잔 나눠도 인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되지. 이게 바로 서로서로의 문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직장에서, 회사에서 나는 어떤 자세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는 교회가 클수록 더 나누어야 됩니다. 교회가 클수록 더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절대로 그냥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 안도 돌아보고 교회 밖도 돌아보고,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겠지요.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서로 연결돼 서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해주고 서로 돌보고 이러면서 사랑하고 주고받으면서 우리 혼자가 아니라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새 계명 사랑하라고 명을 받았으니 이 새 윤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 계명과 새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첫째로, 이제는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새로운 윤리를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두 번째, 시작. 이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나보다도 남의 인격을 더 소중하게 여겨라 하는 말씀이고, 세 번째, 이제는 시작. 이제는 남편과 아내와 남편,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서 새로운 윤리를 가지고 실천하며 살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마무리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번 일어나셔서 찬송같이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리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하는 자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살아가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지 않는 사랑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우리 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가족을 지키